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다니엘이 붙잡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죠. 그래서 그 환상 속에 다니엘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는 은으로 되어 있고 몸뚱은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몸은 은으로 되어 있고 다리 정경이는 구리로 되어 있고 발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상한 모양의 사람이죠. 예. 그 무게를 달아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무게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멸망한다. 그런 내용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해서 결국 살아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시나면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달아보시는데 무게가 안 나가면 끝이 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신앙의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거죠. 우리 무게가 한층 더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신앙의 무게가 조금씩 불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만족해 하시며 인정하시며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제 채널 83번에서 그 세상의 마지막 남은 그 아마존강의 원주민 아구아족을 소개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야구아족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좀 보기 민망하지만 그대로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생활을 하루 종일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그들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인간의 삶이란 간편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고기 잡는데 나무에 독이 있더라고요. 물고기들이 기절하는 독이 나무에도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즙을 짜서 그 독을 강물에 이렇게 풀면 물고기들이 기절해 버려요. 기절해 물이 둥둥 떠오릅니다. 그걸 이제 화살로 쏘아서 잡는 거예요. 많이 잡는 날도 있지만 적게 잡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하나도 잡지 못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잡는 날은 많이 먹고 하나도 못 잡으면 굶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축제를 해요. 남자들만 하는 축제, 여자들만 하는 축제. 이제 소녀가 15살이 되면 첫 월경을 하는데 그들을 3년 동안 가둡니다. 그 3년 동안 가뒀다가 해방되는 축제, 그런 축제도 있어요. 성인이 되는 축제죠. 그래서 3년 동안 부모가 보호하는 거죠. 밖에 내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면서 이제 3년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18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방되는 축제를 또 합니다. 또 남녀가 결혼하는 축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맨날 축제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다 먹고 살죠. 물고기만 잡고 잡아먹고 살죠. 1년 내내 축제하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는 문명 속에 살면서 고통받으며 눈치 보며 눈물 지며 마음에 고통받으며 상처받으며 다투며 싸우며 원수 삼으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들은 아무 근심 없이 축제만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야구와족을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들은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다, 부유하다 또는 잘 된다, 잘 안 된다 여기에 크게 마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행복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믿음은 어쩌면 가짜 믿음일지 몰라요.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은데 가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가난해도 행복하고 또 부유해도 행복하고 가난한데 처하기도 하고 부유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고난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평강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nothing special peace 어느 자리에 있어도 행복함을 느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젊은 목사들이 늘어납니다. 에이!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아깝지 않습니까? 대학 4년, 대학원 3년, 훈련 2년, 9년을 이렇게 보내서 안수를 받았는데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서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정말 치열하게 삶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갈 하나님의 종들이 젊음을 가지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슬픔과 눈물로 젖어 있고 아픔과 탄식으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은 예레미야 예가뿐이 없어요. 우리 성도이 예레미야 예가를 접할 시간이 별로 없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은 접할 시간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도 접할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성경 한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예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우리가 참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 마지막 5장 22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 예가를 읽다 보면 다른 성경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보면 5절 만에 끝나는 장도 있고 10절 만에 끝나는 장도 있고 또 15절 또 어떤 거는 40절 또 어떤 60절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예가는 꼭 22절로 끝나고 있어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은 22절, 5장은 22절. 근데 이 3장이 66절로 끝났다고 해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장도 22절로 3개로 끊으면 66절이죠.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인데 그걸 3번 반복하고 있어요. 66절이죠. 그 왜 22절이냐?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래서 각 장의 각 절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은 알렙이 시작된대. 알렙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절은 두 번째 자음이 베스라는 단어인데 베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자음은 다렛인데 3절은 전부 다렛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파벳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왜 선지자가 이렇게 알파벳 기법을 썼느냐? 3장은 66절인데 알파벳이 3번 돌아가는 거죠. 알렙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그 사베트까지 22개인데 그게 3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2절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이 반복법을 써서 이 전체를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를 읽으면 참 마음이 참 슬프고 그다음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꼭 우리 민족 같아요. 가장 뼈 아픈 일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586년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은 아수르를 의지하자고 하는 파와 또 한쪽은 이집트를 의지하자는 쪽과 두 패로 나뉘어져서 갈라진 거죠.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텐데 다 순종하라. 그러나 70년 후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아수르파가 너 뭐냐? 또 이집트파가 너 뭐냐?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많았죠. 일제강점기, 6.25 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 강주 민주화운동 이 외에도 뭐 비행기 추락으로 그다음에 또 배 침몰로 또 기차 충돌로 뭐 어떤 별의별 일들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백성을 한 맺힌 민족이라 이렇게 명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좋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민족 일이 힘들고 아픈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시편 46편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산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 바닷물이 치솟아서 육지로 침범하든지 땅이 꺼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흔들리든지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 복음이 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땅이 다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 때문에 복음이 채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많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는데도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픈 일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십니까? 더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우리 민족이 정말 소망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까? 예.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죠. 예. 성도 여러분, 옛적에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자식들을 잃고 병까지 들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오죠. 욥기 2장 12절 13절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예.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욥의 얼굴 모양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고난이 너무 고난당하다 보니까, 예. 살도 쏙 빠지고 뼈만 남아 있고, 예. 얼굴 형체는, 예.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친구들이 몰랐어요. 욥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욥의 고통을 보면서, 예, 친구들이 옷을 찢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예. 욥의 고난을 보면서 차마 말을 걸 수 없어서 1일 동안 말도 못하고 옆에 그냥 있기만 했었던 거예요. 예.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욥은 날마다 쓰러져 날마다 달마다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던 모든 질서가 다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욥의 믿음이 살아있었죠. 그 믿음이 욥을 회복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저들이 지금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산 결과입니다. 우리가 앤토 슈샤크가 지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 로마 교황청이 이제 막 이 허물어져 갈 때, 그때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참 의로운 신부예요. 그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일본 선교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갔는데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를 페레이라 신부를 따르던 세바스티앙 로도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가서 배교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퍼뜨리니까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바스티앙 로도리고가 일본 선교사로 신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좋고 돈 많이 받고 이런 데 자리를 신청하지만 로드리고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페레이라 신부가 정말 배교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일본 선교사로 자청을 합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만든 소설이에요. 그래서 로드리고가 일본에 가죠. 일본에 갔는데 막상 일본에 와 보니까요,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나라는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그게 박해를 이기지 못하죠. 성도들이 막 배교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기도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주님의 얼굴의 사진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 주님 한마디만 하소서. 한마디만 하소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도리고는 할 수 없이 주님의 얼굴의 사진에 발로 밟죠. 내가 존경하는 페레이라 신부도 이런 마음으로 사진을 발로 밟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로드리고는 일본 땅에 순교합니다. 신부는 수고했지만 복음은 살아서 그 일본 땅에 녹아 스며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은 정말 급속도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천천히, 복음은 우리보다 100년이 먼저 들어갔지만 복음은 지금 100년 뒤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금방 응답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중에 미래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586년 때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 멸망할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가 오늘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는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믿음, 그 믿음이 당시 박해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가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역사는 그 믿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본 대로 이탈리아, 프랑스, 또 우리가 주변 국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붐비었지만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다. 한때는 위대한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은 과부가 되었다. 이전에는 공주였지만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이게 한국말로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종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여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2절에서는 예루살렘은 한때 친구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초동 강암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서초동으로 한쪽은 강암으로 이 친구가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뭐 아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요상하게요.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전의 상황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하죠. 그 미래의 해답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서초동이 아니라 광화문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절 보니까 유다는 포로가 되어 온 열국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한때 순례축제 성도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모든 길조차 적막하고 막혀있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한때는 예루살렘이 열국의 머리였지만 지금은 대적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고 지도자들은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참상을 더럽혀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을 때 자기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도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가로서 곡하는 것이에요.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이렇게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곡을 해주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 마음 안에 믿음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클라이막스되는 규절은 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듯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오니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하여 그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렇게 이르러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셨으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급선무적인 것은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박해로 고통받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라.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이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비난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이나 할까요? 한두 번 큰 마음 먹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상태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약하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믿음의 말로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지 못한 권능과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악한 권세도 물러가고 산과 같은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권위가 나타날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불씨를 살려라. 네가 믿음의 불씨를 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박해와 고통을 가하는 시대 속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에게 이 작은 믿음의 불씨를 가져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주며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라가 걱정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우리 성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